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욥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셨던지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욥처럼 이 땅 가운데서 순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런 존재를 보았느냐 이렇게 자랑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외형적인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쌍데렐라라든지 그런 것들로 쫙 이렇게 교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소가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호화찬란하게 빛이 바짝바짝바짝. 그런데 거기에 바짝바짝 빛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크리스탈이라든지 또 유리라든지 아니면 일반 어떤 금속으로 그렇게 장식돼서 아주 향찰나게 예쁘게 쫙 되어 있는 그런 그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외형에 보기에는 그렇게 멋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어떤 한 곳에 아주 보자기에 아주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가장 비싼 그런 다이아몬드가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그냥 의자 위에 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위에서 눈에 보이는 아주 찬란한 그런 모든 장식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고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은 거 바로 의자 위에 놓여있는 그 보석을 본다는 거죠. 외형은 보기에 아주 그렇게 아무런 그런 것 같지 않게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정말 대단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또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즉 그것은 우리 영혼을 다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인격, 지정의를 다하여서 우리의 호흡과 생명까지 마지막 우리의 힘까지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 영혼 그 사람이 곧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보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보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석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 바라시는데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대면시켜 주시고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귀히 여김을 받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귀하게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 그렇게 대접을 받는 그 사람은요 굉장히 자기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또 삶의 어떤 그런 품격 이런 부분이 높아져서 사람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도 자기도 그렇게 품격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또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또 그래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싼 그 돈을 주고 오페라라든지 아주 그 유명인의 그런 그 연주회라든지 또 성악 발표라든지 이런 데 가서 우리가 관람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그 많이 비싼 뭐 에이스 같은 데는 뭐 그 A급 그런 오페라 같은 경우는 뭐 30만 원짜리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 뒤쪽은 한 1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거 있고, 어떤 데는 뭐 한 5만 원짜리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간 비싼 돈을 주고 앞쪽에 앉아서 거기에서 직접 현장에서 공연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관람하고 나오면은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또 삶 자체가 굉장히 격조 있고, 뭔가 이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막 기분이 좋고, 아, 배부르다, 잘 먹었다. 아니면은 아주 멋있는 좋은 경치, 그런 것들을 보고 나면은, 야, 정말 멋있는 거 보았다. 이런 것처럼 문화생활도 그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삶의 만족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존귀히 영기임을 받을 때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자존감이 굉장히 충만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에게 대접을 받되 이 사람이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까지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에게 뭔가 어떤 것을 주려고 하고 있고, 또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맡기고 또 유산으로 그렇게 남겼다. 이러면요, 이 사람은 더욱더 그 분에 대해서 존경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또 기쁘고 또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은, 얼마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뻔히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것을 아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는 겁니다.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식사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모습을 구약 때 이미 출애굽 바로 직전에 있었던 유월절 잔치 행사, 그 행사를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이 실체로 오셔서 그 장면을 거기서 실현하는 겁니다. 실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먹는 겁니다. 근데 그 최후의 만찬을 먹는 거기에 있는 그 유월절에 나오는 그런 양고기라든지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 유월절을 바로 앞두고 유월절 전에, 바로 전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명절인데 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갈 때가 되었다.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즉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전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그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 놓으신 이 구원의 공로, 구원의 사역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의 백성들을, 즉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즉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복 있는 것인지요. 이미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예수님이 알려진 바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 전에 이미 십자가가 섰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이미 창세 전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십자가가 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보시면은 창세 전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말씀하셨어요.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즉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받기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셔가지고 때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인지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 우울증이 있고 우울한 사람이 있고 또 낙담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누구나 다 거기에 한 번쯤은 다 그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울감, 이것은 이 정신적인 감기입니다. 육신의 감기가 있는데 정신적인 마음의 감기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감기도 모든 사람이 다 걸리잖아요. 정신적인 마음, 이것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거기에 걸려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실증을 느끼잖아요. 무리하고 따분하잖아요. 좋은 것도 뭐 아무리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있어도 한두 번, 몇 번 하면 실증이 납니다. 사람 자체가 이미 타락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증이 계속 몇 번 반복되면요, 사람은 우울하게 되는 거죠. 즉, 우울은 자기 마음이 뭔가 그 위로 치솟는, 즐겁고 기쁘고 전진해 나가고 의욕이 느끼고 막 이런, 그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다운되는 거죠. 정체되고 마이너스 되고 힘이 없어지고 또 좌절하고 낙심한 이런 부분. 어떤 사람이든지 똑같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갈 때, 그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낙심되고 좌절하고 그럴 때 다운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위로 달려나가고 계속 하나님께로 까이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특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하고 낙심하고 낙심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창세 전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빨리 그 우울증에서, 우울감에서, 낙심되어 있는 거기에서 탈출하고 위로 계속 전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택장함을 받았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간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게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아, 나는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이미 택장함을 받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창세전에 택함 받은 우리, 즉 내 자신을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이것이 굉장히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어떻게까지 사랑하십니까? 거기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즉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생명을 그렇게 드리면서까지, 즉 예수님의 목숨까지 바꾸어서 나를 그때까지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니까요. 즉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이 믿음이 없고 나약하니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코가 닷자나 빠져가지고 하늘을 안 보고 땅을 바라보고 우리가 휴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비록 내가 허물지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요. 성경은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째 의인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했죠. 노예 생활을 했고요.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거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패역한 그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성경에 이것저것 보면요, 이들이 얼마나 범죄를 저질렀는가 하면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때 왜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아니하시느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처럼 바로 주시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아직까지는 덜 관영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아주 가증한 일을 행하고 범죄를 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가 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난 이후에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 백성들을 거기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사는데요. 거기서 한 몇백 년 살고 난 후에 이들의 삶이, 신앙이 완전히 방탕하여서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그야말로 그 불 가운데 이렇게 막 지나가도록 그렇게 인신공양을 하는 거죠.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불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새롭게 하나님은 빚어내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인생 막대기, 그 다음에 세상 책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와 또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무참히 도륙했고요. 또 그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다 허물고 거기에 있는 기명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고통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멸절시키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들을 다시 곡으로 부르시고 또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성벽도 쌓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해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떤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정말 큰 망치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쓰러질 정도의 그러한 어떤 어려운 일, 그런 일을 또 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끝까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시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후로 쭉 보시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존재이겠습니까? 어차피 이 땅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보더라도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잠깐 머물다가는 여행 온 그런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시편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김이나 있습니다. 사람은 입김이요 하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죠. 인생도 속임수라고 했습니다.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은 육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육체이니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입김이고 우리는 육체이고 우리는 바람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그렇게 짧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찬란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해 계신 그 생명은 도저히 이 세상의 것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그 삼청천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사람의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천국을 보았고 또 천국의 음성을 듣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실지고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간단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감각이 꺼지는 순간, 육신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느끼는 이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생명의 호흡을 딱 거두는 순간 우리는 진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영화 속에서 우리가 아주 마음을 졸이면서 컴컴한 영화 상영관에서 그걸 막 보잖아요. 드라마를 막 보잖아요. 주인공이 막 도망가면은 막 자기도 마음이 막 함께 도망가고 조마조마하면서 그러다가 모든 영화가 딱 끝나죠. 그러고 난 후에 영화관 바깥에 탁 나오면은 아주 그냥 밝은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현실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잖아요. 이 세상을 딱 끝나는 순간 진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진짜의 세계가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우리는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참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또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바른 길로 그렇게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